감사합니다. 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시편 49편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기의 재물 의지할 만큼 풍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할 만 하시나요? 돈이나 그밖에 감당 가능한 그 모든 물건을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지할 만큼 풍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요, 근데 보면 이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재물이 있다면 감사하지요? 그거는 감사한데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자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굉장히 당당하고 막 완전히 자랑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뭐 있어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믿고 당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풍족해가지고 누가 앞에서 이거는 당당하고 막 진짜 재물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 풍기는 게 굉장히 당당한 모습 볼 수 있죠. 여유 있고 왠지 모르게 그냥 힘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진짜 재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있으니까 있는 값을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무리 그런 풍부한 재물이 많아서 의지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도 결코 할 수 없는 거 있지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억에도 절대로 그 형제를 이 지옥까지에서는 해방시킬 수 없는 거죠. 그 돈으로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속박된 상태에서 이게 풀려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속전은.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어요. 이게 동사로는 카파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카드라고 해서 닦아내다는 그런 뜻을 이제 속죄의 긍정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그 지옥까지에서 구속하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해가지고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영원히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풍부하고 많아서 자긍하고 살아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도 지옥갈지에서는 속전으로 그것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생명을 얻기에는 영영이 그거는 아무리 모아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옥갈지는 해결 못하니까 아주 풍부한 사람이든 어떻든가 재물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도 지옥까지는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죄 앞에서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겠죠. 속전으로 안 되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 말이죠. 무엇으로 되냐 말이에요. 진짜 속전은 누굴까요?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살다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고살자하게 살인을 했어도 주님이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고의로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막 절대로 속전을 받아가지고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피한자를 언제 그들을 놓아줄 수 있나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성은 그 고의가 아닌 가시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인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 살려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역시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그냥 내버두면은 그 죽임 당한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복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게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이제 피해 복수를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도피성인데 구약의 시대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한 몇 개 성이 있나요? 특별히 설치한 6개가 있죠. 그래요. 오늘날에 이 도피성은 어디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고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디로 달려가면 될까요? 도피성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도피성 없어요. 그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살인죄는 그냥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는 그런데 고의적이든 그냥 가실적이든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맨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그 행위,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우리는 살인자인 거예요. 살인 행위를 생명의 주를 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살인 행위지요.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살인죄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이렇게 내 스스로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자살죄에 해당되죠. 하나님을 버린 행위는요, 최초의 범죄가 자살죄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따다가 누구한테 주었나요? 없어서 나한테 사랑하는 남편에 따다 주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살인죄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든 살인죄든 우리 다 지었어요. 그죠? 최초의 범죄가 그냥 그대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를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따먹고 내 스스로 따먹고 죽었으니 남을 그냥 남편을 따다 주었으니 이거 피할 길도 없고 도피성이 가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문제 어느 누구도 나는 살인죄 안 졌다고 앞으로도 안 질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수없이 날마다 살인죄 계속해서 거듭 연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갈 죄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이거는 살인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죄 그야말로 최고 큰 죄 살인죄를 우리가 사람끼리 견져 보았을 때는 살인죄가 제일 큰 죄로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음란죄로 보고 있죠. 이렇게 가장 큰 죄는 우리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 큰 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거늘. 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따라갔으면 그게 무슨 죄인가요? 간음죄 맞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따라서 갔으니 이거는 진짜 음란죄 중에 음란죄고 우상 섬기는 죄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그냥 10계명 다 범한 거예요. 10계명 다 범했으면 613가지 계명 다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갖다 놔도 우리는 이 해당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면 나는 자살죄 안 지을 거야 라고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 쳐도요 이미 지은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 값을 대처할 거야?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안 짓는다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본을 좀 알으라고. 우리 모두는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자살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진짜 피난처는 이 도피성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인 실수든 간에 이 살인죄를 갖다가 자살죄든 타살죄든 이거 해결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고들 그것도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교회 내에서 오직 예수님만 희망이신데 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희망은 오직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도 그전에는 안 된다고 아니 교회 내에서 그걸 떠들고 있고 그걸 무슨 벼슬을 한 것처럼 자랑인 것처럼 그냥 대단한 뭐를 한 것처럼 그러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요 아주. 그 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면은 지금 그거를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욕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발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욕으로 여기고 그거를 집 밟아버린다고 하시니 이거 참 어떻게 되겠냐고. 사실 맞죠?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짓밟고 있는 거 맞죠? 그거 보일러 필요도 못 듣는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는 거라는 얘기고 당신 교회 생활 아무리 해봐야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 아무리 믿는다고 교회 다녀봐야 헌금 충성 봉사해봐야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그 소리인데도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놓고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루 강아지 버뭇은지 모르고 막 엉망된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리고 도피성 안에는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운 그 가족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대제사장의 이 도피성에 젊은 사람이 오면 참 할아버지가 오시면 나 집에 빨리 갈 합류도 있을 텐데 새파란 아주 젊은 그냥 40대 되는 제사장 오시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젊어도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진짜 희망이 있어서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죽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인죄를 지으면 이런 죄 지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저런 죄 지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진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이렇게 도피성에 있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 법이 있어서 그 당시를 그냥 고의적이 아니게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가족들의 복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제나 저제나 다 지어가지고 이거는 해볼 도리가 없고 도피성이 피해 본들 우리는 이 죽음을 그쵸 이게 보호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죄 저런 죄 지어도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다 닦아줄 수 있는 씻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떤 죄든 다 덮어주셔요. 씻겨주셔요. 고의적이든 또 그냥 실수든 간에 우리는 다 이미 처음부터 우리 조상은 자살죄 지었고 타살죄도 지었고 안지은 죄가 없이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 죄로 다 지고 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빅뉴스냐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시나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증인이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요. 너희는 그 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냥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럽게 되는데 근데 이 땅이 더럽힌 땅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죽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그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 땅에 지금 너무나 피로 더럽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땅, 이 마음의 땅에서 흘린 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나는 죽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의로운 피가 그 땅에 흘려주셔서 그 땅을 계속해서 그 더러운 땅을 속할 수 있게끔 대신 피 흘려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땅이 이 더러워진 땅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자신은 대속을 이 땅에 더럽혀진 땅을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속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바로 내가 더 포함되어 있죠.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줌 마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속고 있나요? 예정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라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 가게 이미 되어 있다고. 아니 왜 이렇게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속전하셨다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다 속전하신 거예요. 다 구속해 주셨다고요. 때가 이르면, 때를 정해놓고 약속한 것을 기약이라고 하지요.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언제 증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셨지요.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쵸?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속전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쵸? 참 감사하죠. 가장 큰 죄랑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다 작은 죄는 안 될까요? 사람이 생각되는 큰 죄 작은 죄 나눠놓고 그 죄는 되고 안 되고 큰 죄 다 속전돼요. 그러니까는 살인죄든 고의적이든 그냥 우발적이든 간에 또 실수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 죄 예수님의 속전으로 우리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땅에 더럽혀진 땅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짜 다 희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잘못 이렇게 뭐 신학인이 무슨 뭐 교린이 이렇게 잘못된 학술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전대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만 가는 거야. 예정된 자만 가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다 속전해 넣으셨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아유 틀림없이 지옥 가. 이 사람은 전혀 천국 갈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또 구약에서는요 누굴까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 반쯤은 맞았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우리 그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우리 잘 알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에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소산물도 얻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고 양의 첫 새끼도 이렇게 낳게 돼가지고 그 기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렸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벨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 들이셨는데 기쁠 드릴 받을 납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그 제물은 주님이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그 누구 거 안 받은 것이 곧 내 거를 안 받았다가 하면 여러분 안색이 어떻게 되실까요? 똑같지요? 이 가인이 지금 자기 재물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걸 보고 심히 분해가지고 막 정도가 지나치게 막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지금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표정의 빛깔이 완전히 어두웠어. 그러면 우리도 이 가인처럼 이렇게 안 그런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 당신 그거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당신 헌금하고 충성하고 한 거 아무리 해봐야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이러면은 화 안 낼 사람 있나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천국 갔다 안 갔다 지금 뭐 가인이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축복 받았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쵸? 그 자기가 각자 심는 건 다 받아요. 심는 대로 다 거둔다고 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일생 동안 자기가 이렇게 애써 수고해가지고 드린 재물이 연락이 안 됐다면 재물도 연락도 안 되고 가인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던 게 연락이 안 되면 이게 상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천국도 못 가고 그 상급도 안 되고 이거 그러면 지옥 가서 다 그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가지고 그게 전혀 나한테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이게 왜?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냐고. 주님은 연락지 않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뭐 하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을 왜 못 가냔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연락하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연락받지 않는 재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지금 현재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 이거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교회 내에는 모든 보면 이치는 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인지 사탄에 속아서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딱 두 부류가 이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아벨과 가인 요거를 딱 구분한 것처럼 그들의 드린 재물도 주님께서 받는지 안 받는지 거절하시는지 받아들이신지 이거 분명히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재물은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때 가가지고 천국 못 가가지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지금 이거 잘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기가 한 거 믿지 마세요. 그 행위로는 절대 가지 못하는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봐야 되겠죠.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1년 내내 쉴 새가 없지요. 항상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가수원을 농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일이 많고 참 정말 쉴 새가 없이 그렇게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많은 거 참 농사 짓는 거면 진짜 대단해.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안 받아 하나님이? 안색 변할 만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기껏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을 행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선한 거 아니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거를 하나님 어떻게 선으로 안 받아들이시고 악으로 보실까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해가지고 했더니 죄는 그대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살아있을 때 빨리 이 죄 문제, 죄는 뭘 소원하고 있나요? 우리를 죽여서 어디로 가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살아있을 때 이 죄의 소원을 빨리 다스려야 되겠죠? 문에 엎드려 있는 이 문제,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지옥 갈 죄 어떻게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가져가셨어요. 아직도 이 가인의 죄는 문에 지금 엎드려 있대. 그 죄의 소원은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빨리 다스려야 되겠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형이에요? 어떻게 아우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파렴치한 죄가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요, 이 죄요, 가인만 이런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형제 간에 집안에서 이 죄 수없이 짓고 있어요. 언제 이거 많이 볼 수 있나요? 조상죄 질 때 보면 동서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형 아우 해가지고 돈을 적게 냈네 많이 냈네 왜 늦게 내려와서 음식장만을 나중에 했네 막 이거 갖고 안 싸우는 날이 없죠. 제사 드릴 때 보면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데 완전히 형제간에 이거는 속에서는 완전히 미움이 완전히 그냥 끌어올라가거든요. 그냥 라면을 끓이고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가인의 죄가 지금 현재 버젓이 지금 이제 그 자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진짜 의좋게 지내는 형제가 얼마나 될까? 그냥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사랑을 많이 받네, 안 받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의가 나고 상처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게 어긋나 있는 이런 집안이 진짜 너무 많지요. 이런 집안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요? 배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또 선전에 또 그렇잖아 그치 무슨 가정 그래 콩가루 가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안 내에서 이게 지금 이게 자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가인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도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이거는 마땅히 어디 가야 할 증거예요. 지옥 가도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됐지 동생을 죽여. 지옥 가도 최고 그냥 나쁜 데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침튀게 가면서 얘기할 만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가인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 우리는, 이거는 막, 이 가인은 이제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지옥 가도 싸다고, 막, 우리는 막 돌을 던져서, 돌 던져도 하나도 꺼리낌 없죠? 이런저런 지옥 가도 마땅해 하고, 막 있는 대로, 그냥 팔이 힘 닿는 대로 돌을 던지지만, 근데요, 하나님은 이 간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문전에 저가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빨리 이거 제 문제 해결해야 돼. 지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지 우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빨리 이 문제를 다스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지금 아이고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가려고 이러고 이거 간과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이거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체킹하지 않으면 이런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다스리라고 했건만 그냥 그 다스리는 죄를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역동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동생을 죽이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체킹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 자신 없는데 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충분히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킹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내쫓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아예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처럼 이런 실수 범죄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이 앞으로의 이 가인의 삶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니까 지금 아벨 어디 있어 가인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뭐 아벨을 내가 보호하는 자입니까? 내가 감시해가지고 그럼 뭐 막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왜 나한테 붙습니까 지금?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그냥 내게 호소한다. 막 억울하다고 자기 딱한 사정을 하고 있는 대로 땅에서 지금 막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또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애타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 영혼들 진짜 있겠죠. 그런 영혼도 우리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쵸? 사실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이날 몇십 년 동안 이거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눈물 핑 돌죠. 그랬군요. 근데 지금 누구의 소리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는 이 핏소리 또 누가 있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소리, 그 호소가 들리시나요?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지옥까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쵸? 근데 이 예수님의 피를 그냥 짓밟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주님이 그냥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때가 딱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요. 반드시 심판날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을 지금 때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아우를 죽인 이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밭을 갈아도 도대체 땅에서 그 효력을 발생해가 도대체 농사 지어봐야 거둘 게 없게 되는 거야. 효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농사도 짓지도 못하겠고 그 땅에 피해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아이고 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뒤에 뭐가 붙을까요? 이놈은 저놈이 붙어가지고 저놈은 무슨 죄? 자기 동생을 죽인 무슨 놈이래 막 이렇게 그냥 닉네임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도 붙여 살지도 못하고 또 저 동네로 가면 또 소문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그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아우를 죽인 그런 파렴치한 우리 동네에서 살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이장님이 들고 나서겠지요. 그러니까는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이 땅 저 땅으로 피해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범하면 세상 죄로는 감옥에 잡히게 되죠. 옥살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했으면 사형 당하게 되는 거죠. 세상 죄로는 이렇게 유리하게 된다든지 이게 막 이제 법을 피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저 땅 이 땅으로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닐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지옥 갈 죄는 우리 해결 받아야 되겠지요. 아우를 죽인 사람이든 형제를 죽인 사람이든 심지어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인죄도 다양해가지고 가족끼리 죽이는 이런 이 불상사가 지금 이 가인의 사건이 지금 현재서도 뉴스로 계속 보도되고 있지요. 보도된 사람만 살인죄를 저지른 건가요? 똑같이 하나님은 마음속에 지은 죄도 똑같이 살인죄를 보시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뚜껑 열고 보면 이런 살인죄 안 지은 집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다 똑같이 방황하고 이렇게 그 미움의 옥에 갇혀가지고 참 괴롭고 힘들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대가를 지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죄값은 해결 받아야 되겠지요. 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는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너는 땅에 저주를 받아서 아무 효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내 벌이 너무 중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 형벌이 심해가지고 막 이 가인이 견딜 수가 없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래서 그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도대체 주의 낯을 피해가지고 배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 유리한 자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은 막 동생을 죽인 놈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격도 없다고 하고 달라져서 나를 죽이겠으니 나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게 될 때 주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천국 갈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천국을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렇지 않다. 곧 이 가인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님 나는요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면요 난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난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진짜 빅뉴스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러면은 가인을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게끔 지금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이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확실한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미워도 했고 이런저런 참 말 못할 고민 속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지옥 갈 죄는 해결 받아야 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주셨다면 나도 이런 표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표를 이미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이 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받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죽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 표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 표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이 표를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어린 양 희생으로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이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의롭다라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제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예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의로운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것처럼 또 아벨에게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은 것. 처럼 이거는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도 지금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의롭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 주님은 다 이 표 주셔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언제 두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이 증거, 이 증표를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인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자랑은 진짜 이 은혜로 이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 아벨의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랑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절대로 내가 뭘 했고 이거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구분돼요. 처음에 가인이 드렸던 자기가 드렸던 이거 연락하지 않는다고 있는 대로 화내는 것처럼 그거 아무리 화내도 연락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락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요.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전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 오면 이 속전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이 속전의 표 이거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 속전도 받을 수 있고 이 표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멘.